이제 40년 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40살 때 바로가 두려워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했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다시 애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4장 27절로 올라가서 잠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아론을 보내시고 모세가 아론을 만난 후에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이적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난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기록하면서 모세가 걱정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걱정과는 달리 장로들이 그 즉시 모세를 통해 한 이적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젠 바로 앞에 선 모습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3절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치셔서 우리가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전염병이나 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 죽이실까 두렵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을 보내라라고 Let my people go.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수백 년 동안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시대에 팽배한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즉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수백 년 동안 그들을 노예의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었는가를 생각하며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기록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2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요셉이 30세쯤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그의 70인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는 그들이 대우를 받고 그들이 편하게 고센이라 땅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출애굽기 1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구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바로 왕이 어린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출애굽기 1장 2장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그의 12자녀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요셉을 아는 왕이 있는 동안은 그들이 대우를 받고 편안하게 고산에서 성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세쯤 잠깐 지나서 한 2년인가 지나 들어갔으니까 한 80년 정도는 그들이 편안히 잘 지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진 후로부터는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며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로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300년이 지난 후에야 있었을 것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겠죠. 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셨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간청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도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이 노예의 상태로 그대로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방민족 땅에서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로서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00년 이상 노예로 살면서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300년 이상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넘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살의 나이도 65세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75세가 6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라고 그들은 무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더 이상 가정을 이룰 수 없는 나이에 이미 도달했고 이미 그들은 가정을 꾸릴 수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을 때는 단 2명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을 90세 된 사라를 통해 낳을 수 있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 12자녀를 낳게 하시고 12자녀가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70명밖에 안 된 그 70명을 통해서 400여 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끄신 가나안 땅에서 이루지 않았는가?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이방 민족과 섞여서 결혼하면서 혼혈된 민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애굽으로 인도하여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과 식탁을 함께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서 자기들이 순수한 민족으로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상황이 갖추어지고 이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성장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자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70명이었던 한 가족을 통해서 400여 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수적인 성장을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적으로 성장하신 것만이 아니라 400년 넘는 그 세월 동안 300년 넘는 세월 동안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영적인 모습도 분명히 성장해 갔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 알지만은 일이 잘 되고 편안할 때는 기도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더더욱이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진 않죠. 왜 극심한 노예로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는지,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순수한 민족으로 성장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역사를, 민족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는 과거와 바라보고 있는 그 본문 내용과 그 내용이 끝난 그 다음 내용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1시간 후의 일도 볼 수가 없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 알았다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라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졌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약속을 했을 때 모세도 아마 아론도 쉽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는 전혀 아론과 모세의 예상과는 정반대되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아니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바로에게 전하라고 말했다고 말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반응을 하고 있죠. 아니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서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와 있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태어나서 60년 이상을 그 땅에서 성장한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세뇌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김일성이 신이고 김정일이가 신이고 김정은이 신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도 이제 30초간밖에 안 됐지만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김정일이가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18홀을 몇 점에 끝냈는가라는 질문에 18홀을 전부 다 홀인원으로 끝내서 18타고서 끝냈다고 말해요. 골프를 조금은 다 아시는 분은 알지만은 18홀을 18타는커녕 한 홀을 홀인원 하기도 하늘에서 별 따기로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500년 될지라도 한 번쯤 한 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땅에서 태어나서 어린 갓난아기 때부터 세뇌된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그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땅 위에 모셔놓고 매년 경배하러 온 백성들이 찾아가고 있죠.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은 신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하기 내가 신인데, 내 아버지가 신이었고 내가 신인데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명령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나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가 나는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할 의무도 없고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라는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게으른 것이 아니죠. 이미 잠자는 시간 외에는 중노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너희는 사람으로 취급받지를 않는 세상이죠. 너희는 동물과 같이 부리는 대로 해야 될 의무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생각하기를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거짓된 말을 듣고서 자유를 원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일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라라고 벽돌에 쓸 짚을 주지 말고 그들이 직접 나가서 벽돌에 쓸 짚을 주워다가 이전에 만든 그 수요대로 벽돌을 만들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로를 찾아가 말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5장 맨 밑부분으로 가서 보시면 19절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처음 만났을 때는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것을 믿고 행하는 그 이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바로가 그들의 일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순간 원망으로 불평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이 다른 면이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이상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왜 자기들의 부르짖음을 당장 응답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좋고 나쁘고 어려운 상황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기 위한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 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